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 부임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16장이에요.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욥기 16장 1절로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올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일을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붓으로 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너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전에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입니다. 오늘날 이 관계에 많은 지장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밖의. 또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 직장에서 이제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실력만, 점수가 얼마나 높으냐 이것만 뽑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그래요. 면접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합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가능한 사람이냐, 이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공감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공감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감정, 느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고 때론 다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인지상정이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게 되면 많은 오해들이 또 생기죠.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가지는 거죠. 결국 같은 그런 그 생각들, 느낌들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그 일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오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큰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죠. 문명화는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리 인간관계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현대 문명하는 것 극단적 개인주의를 낳게 됐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예로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실 겁니다. 밥 좀 먹자야 연락해가지고 식당에 모였는데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주머니에서 폰 꺼내가지고 폰만 보고 있어요. 밥 나올 때까지. 왜 모였어요? 식구들도 그래. 식구들도. 모이면 폰 꺼내서 폰 보지 얼굴 맞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조차도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함께 만나면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그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관계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신과 인간의 관계가 가능합니까? 그게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 성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 근데 이제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재미있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루신 신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 가운데 인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으로 계신 신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신으로서 숨어 계시는 멀리 계신 절대적 이타로 계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쫓아 만든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몸소 체험하셨어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모든 영역들을 사람이 되셔가지고 전부 경험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지를 아세요. 그래서 또한 예수께서 훌륭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신 탁월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또 그럴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 물리치지 않으시고 항상 맞아주시고 환영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맞아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이 만나시고 간구하는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오늘 그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한탄하는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한탄서린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와서 권면을 하지만 욥을 잘 알아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와가지고 이제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련을 겪었으니까 친구로서 찾아와서 권면의 말을, 위로의 말을 하는데 욥의 입장, 상황, 처지를 잘 알아가지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안 해요. 입 빨린 말이라고 그러지요. 누구나가 다 해줄 수 있는 정답들, 표준적인 말들, 마치 장례식장에 가면 한결같이 하는 말,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좋은 곳에 가셨다. 그러니 욥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위로는커녕 힘든 거죠. 오늘도 말씀에 기록도 있잖아요. 저들이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듣는 욥의 입장은 이거 참 괴로운 일이죠. 괴로운 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권면하는 그 말들이 욥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친구들이 나처럼 욥처럼 되면 나도 너희들과 같은 말을 해줄 거다 하면서 이제 쏘아붙이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만 해도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들을 보게 되면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거든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재보고 책망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너희가 나처럼 된다면 나도 너희가 하는 말을 해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 고백들을 들어볼 때에 욥이 친구들로 인하여서 위로는커녕 너무나도 더 힘든 거죠. 더 힘들어. 사실 욥의 친구들이 권면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욥의 입장을 잘 몰라요. 욥의 입장을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죠.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 다른 의미로 보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욥같이 돼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욥같이 돼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날에 재산 다 날아가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 무너져서 자녀 10자녀 다 죽고 한날에 다 일어났거든요. 좀 지나니까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바장으로 몸 긁으며 잿더미에 앉아있는 이런 꼴.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 친구가 왔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욥의 입장에 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욥같이 돼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요? 모르는 거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아무리 해도 이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욥도 이런 일을 처음 당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운.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영역이 있잖아요. 영적인 영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깜깜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욥이 듣기에 다 헛된 말들이, 헛된 말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은 와가지고 나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인데 이건 욥에게는 도움도 안 되고 전혀 그야말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볼 때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건 전혀. 그래서 듣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너희가 나처럼 된다면 나도 너희들이 하는 말을 해줄 거다. 얼마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나름은 이제 욥에게 힘을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었지만 그게 이제 아니었던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보여줬잖아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한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욥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은 게 죄 때문에 이렇다라고 판정하고 찾아가가지고는 회개하시오, 이런 이건 곤란한 거죠. 지금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죄졌지?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야. 회개해야 돼. 이러고 얘기하니까 이 욥은 이거 어려운 거죠. 친구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답한 그런 그 말 중에 상반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이제 이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며,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며. 이와 같은 욥의 말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끈이 되어줍니다. 연결시켜주는 끈이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나처럼 되면 같은 일을 공유하거든요.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지를 이해하는 거. 처지. 근데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찾아온 친구들 중에 어느 누가 하나도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겪은 어떤 일들, 그 어떤 일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나름 도와줄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을 겪은 그런 그 일들이 계십니까? 힘들었던 일들. 아마들 다들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겪었던 많은 고초들, 혹은 시련들, 시험들,
혹은 환난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일들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데 큰 힘이 되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혹 어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일들을 또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혹 이런 일들을 위해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러분의 하나의 그 생각 속에 혹은 경험 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보통 그러죠.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도 그거 그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욥에게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사탄에게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 이제 허락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한 구석에 담아둘 수 있는, 간직해 둘 수 있는 그때 나의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담아두었다가 혹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이 있었을 때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는 소중한 연결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욥의 처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나름은 그야말로 정답 아닌 정답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욥이 듣기에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남 모르는 고난들을 갖고 계십니까? 겪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 얻었던 느낌, 감정, 생각들 은혜로 여기셔서 소중하게 잘 간직해 두셨다가 어려운 일 겪던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얻으며 그 어려운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굳게 서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겁니까? 예수 믿지 않은 이웃이 뺑덕 엄마한테 위로를 얻을 겁니까? 그들은 우린 몰라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누가 해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아니겠어요? 누구보다도 그 처지를 잘 아니까. 그래서 위로를 주는, 그래서 함께 믿음 위에 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